안녕하세요. 날마다 키막힌 정화의 박주영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도 어둡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죄에 의해서 무지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악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에도 이러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폭력이 있었고, 불의가 있었고, 압자가 있었고, 한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또한 세상의 흑암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은요, 악과 고난을 치유할 방도를 모른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은요, 성탄절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왜 이사야는 당시의 상황을 암흑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을까요? 8장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어리석음이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은요, 자꾸만 땅에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흑암이고 멸망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빛이도다 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그 빛을 태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게 태양은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이 태양을 통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식물이나 꽃을 잘 못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화분이나 꽃을 선물 받게 되면 그것을 얼마 키우지 못해서 죽거나 버리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조금씩 식물 키우는 재미를 알겠더라고요. 그 원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 식물에게요, 햇볕을 잘 쬐어주고 물만 잘 주면요, 알아서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 식물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식물이요, 너무나 이쁘게 자랍니다. 그런데 그 식물을 키우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바로 햇볕이라는 것입니다. 그 햇볕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이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요,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사도는 빛을 진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한 사도의 말처럼요, 하나님은 빛의 근원, 진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이 없이는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둠이 거쳐지게 되고 진리를 분명하게 보게 되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나이다. 그런 기쁨의 실제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행복도 사랑도 기쁨도 바로 주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죄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방법을 딱 한 가지 정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기가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왕이시라,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 이사야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이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신 것은요, 정말로 단순하게 즐거운 사건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사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소설가이며 수필가였던 도로시 세이어즈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성육신이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고생하도록 슬픔과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는 뜻이다. 단 그분 자신도 정직하고 용감하게 똑같은 삶을 감수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된 일과 재정 부족의 답답함 굴레에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친히 겪으신 그분이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가치 있게 여기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십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다 경험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이 빛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빛입니다. 이 빛은 다른 불빛이 꺼진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못 돼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짙게 깔린 세상의 어둠 가운데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성경에는 두 부류의 증인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들이었고 하나는 멀리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좋은 환경, 좋은 침대 그런 것에 개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말구 위에서 탄생하시더라도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사명은 단 한 가지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러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선물을 받게 될 때 때로는 그 선물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죄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내키지 않더라도 아주 낮은 데로 내려가기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장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의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되는가? 말구에서 탄생하셔야만 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세상의 어두움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우리를 그러한 참된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성탄절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을 걷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특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왕이시라 영원하신 왕이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이번 성탄절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뜻깊은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날마다 기막힌 정원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